천미애 예수님 부활제 5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저의 복음 묵상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께서 또 필요한 한 말씀 또 은총도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내리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음 말씀 내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죠. 정말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해라. 뭐 10계명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다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서로 사랑 10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지킬 수가 있었다면 그게 열매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성령님을 그 피와 섞어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게 중간에 끼인 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 거죠. 복음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이제 피를 내어주는 거죠. 목숨을 바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고 뭐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서.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너희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왜 그 열매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성령을 주셨는데 뭐 또 나중에 받아야 될 게 있나 봐요.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놀다 왔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사우의 그 상속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님인 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지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느님 나라에 가도 그냥 여기서 소풍처럼 놀다가 와도 하느님은 분명히 맞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니까 이놈의 양심을 빼서 버리면 좋은데 이 양심은 우리 안에 장착이 돼 있어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상 내가 살아온 것이 하느님께 적당하지 못하다면 지옥에 머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느님께 가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기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가야 저 좀 당신 나라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김정성 아니구나 한정성 이 배구 선수의 아버지는 한은범 씨인데 이분은 키가 134cm 어렸을 때 이제 형이 없고 이렇게 키우다가 아마 이게 뒤로 넘어져가지고 뼈가 그때 잘못돼 갔는데 그것을 빨리 치료를 안 해서 이제 뼈가 가슴과 등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성장이 이제 멈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또 결혼을 하셔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너무 키가 막 커지는 거예요. 아들은 키가 195, 저랑 뭐 좀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래서 195cm만 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195, 그래서 배구를 선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운동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을 그래도 아들이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안 해보는 일 없이 이렇게 작은 키에도 뭐 아들이 그러는데 이제 뭐 손이 지금 굽혀지지가 않는데 하도 겨울에 이제 물 어떤 하수도인가 뭐 이런 거를 수리하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물속에 그냥 겨울에 계속 담가 두니까 이 손이 잘 굽혀지지 않는데 잘 굽혀지는 것 같네요. 손 잡은 모습을 보니.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본 거죠. 음. 근데 이제 아들이 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를 그리고 막 빚도 많이 지면서 이제 자기에게 막 그렇게 고생을 해주는 것을 아니까 친구나 형들이 우리 오늘은 훈련 안 하고 땡땡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한정성 씨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날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예, 그래서 이 선배들한테 나중에 지만 뭐 운동하고 그 자기들만 혼나잖아요. 그래도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배구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제 막 다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경기하는데 단 한 번도 그래도 중학교 때 막 해서 뭐 전국의 대회에서 1등도 하고 막 하는데도 다른 아버지들은 그 경기를 보러 오는데 어 당시 자기의 아버지는 경기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다음날 갈게 말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아버지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네가 이런 아버지 때문에 기가 죽고 창피할까 봐.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혀 창피하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내가, 정말, 폐를 끼치고, 죽을 고생을 다 했으면서도, 아들 앞에 나설 때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제 아버지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그렇게 여긴 적이 없고 아버지가 와서 응원해주면 난 더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혼내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와가지고 차를 사드려야만 되는 그런 처지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건데 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금은 이제 아들이 더 커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에, 그렇게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서 고생고생을 했는데도 아들이 경기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격도 스스로는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 그건 뭔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뭐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청하기 때문에, 또 회개를 하지 않고 청하기 때문에, 또 뭐 믿음이 없이 청하기 때문에, 혹은 뭐 꾸준히 청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거죠. 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청해라. 이렇게 나오냐면, 청할 자격을 얻으려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라는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격이다. 근데
뭐 자녀한테는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령이나 은총이나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청할 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병의 치유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성령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성령이 능력이시니까 디나미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막 청할 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안 맺혀 있으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본인도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그거를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남자 친구 둘인데 여자는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지금 그냥 옷 가지고 가는 놈은 이제 굉장한 질투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선장까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데 이 애인까지 그래 너 나랑 좀 이렇게 몰래 사귈래? 나는 싫어. 너의 놀이객감이 되기 싫어.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악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를 모함을 해서 저 섬에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고 이제 네 애인은 사형당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날 그 약 끌려가게 만드는 그렇게 해버리죠. 이 사람은 여기서 14년을 썩어요. 근데 이 와중에 뭐 여기 있는데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이제 신부님이 있어요. 아베라고 하는 신부님이 막 했는데 막 한 8년이 지났나? 그러는데 자기 땅바닥에 막 돌이 이렇게 올려지면서 거기에서 신부님이 이렇게 땅굴을 8년 동안 팠는데 옆방으로 판 거예요. 밖으로 파야 되는데 방향이 틀려가지고. 그러면 또 8년 동안 다시 한번 파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뭐 뭐죠? 이 사람은 글도 읽을 줄 몰라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근데 그분은 보물지도도 가지고 있고, 나폴레옹이 숨겨놨던 보물지도도 가지고, 왜냐면 그분 비서를 했었기도 하고, 아무튼 고해신, 아무튼 뭐 그런 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원수들을 이제 하나하나 복수를 해 나가는데, 이제 또, 이 사람 여기 감옥에 쓰진 게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복수하신다. 하느님께서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애인도 찾아가죠. 근데 애인이 내게 찾아갔는데 애인도 이렇게 짜증 나는 거죠. 너는 내가 그걸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고 해서 얼마 만에 쟤랑 결혼했냐. 근데 바로 결혼한 거예요.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 바로 결혼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이제 복수를 하러 이렇게 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된 거예요. 몬테크리스토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그 탈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을 따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다.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그쵸? 스타워즈에서 당신은 이렇게 얼굴 가면 쓴 사람한테 다스베이더에게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라고 하니까 내가 네 애비다. 이런 정말 유치하지만 감동적인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아들, 이 사람도 이제 알아요. 이게 내 아들이 아닌 걸.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칼싸움을 잘 못하니까 아들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저 사람이랑 싸워. 라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애인이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바로 임신하고 바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애인이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 아이는 당신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열을 받고, 내 친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게 만들었단 말이야?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열받는 거죠. 그러나 용서해 주려고 해요. 그래, 다 그냥 나는 가족만 있으면 된다. 떠나라. 라고 했더니 이제 행복할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자녀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의 열매를 못 맺고 오히려 하느님께 칼을 들이대게 만들면 더 이상 그 성령을 주실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기겠죠. 그냥 그래 너 떠나. 성령 없이 이제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하느님께 보복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오는 이 나무에서 이 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그 수액은 성령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 하느님의 피. 하느님 뭐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그러니까 아들을 준 건데 그 아들의 어떤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다면 사실은 하느님께 칼을 들이대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주신 분께 칼을 들이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거죠. 지옥이 어디 있냐? 왜 하느님이 지옥을 보내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느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거니까 은총을 줬는데 그 은총으로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뭐 서로 미워하면서 뭐 하느님 돈 많이 벌게 해서 우리 애 대학 붙여주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격만 되면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인 거죠. 그래서 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청해라 너희가 청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제 하느님께 청하는 거는 다 받게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며 우리들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얻고 그런 거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